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열심을 내는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는 그 방향성이 잘못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바른 열심은 근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고 할 때 온전한 신앙의 방향성들이 그렇게 잘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밖으로 보여지는데 열심을 냈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들은 정말 열심을 낸다고 열심을 냈지만 잘못된 열심들을 냈던 것입니다. 잘못된 이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과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과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또 최고 종교의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은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할 때에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서기관들이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때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미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딱 그들은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근데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행동을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당하게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서도 귀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단정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이미 단정해 버렸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불신앙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마가는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구약적인 그런 언어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마가는 강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근데 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당하게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모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위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만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방송이나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방송에, 언론 매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오늘날의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분별하여서 살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모였을 때 예수님을 이번에도 비판할 거리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2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 중 몇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한 손. 부정한 손이 뭔데요?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부정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지 예수님께 물어보게 돼요. 당시 이 유대 사회의 종교관으로 볼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부정하게 근데 생각했던 판단 근거가 뭐였습니까? 5절이요. 뭐였어요?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판단의 근거는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장로들의 근데 이 전통이란 뭐냐 하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에서 70년간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이게 곰곰하게 신앙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거기서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힘겹게 고난을 당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지켜야 되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싶은 욕구들이 더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 성경 말씀에 없는 것들을 해설서라는 명목으로 이제 덧붙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모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점들이 다 세세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해설서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럴 때에 이거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럴 때에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율법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제 그 해설서를 만들어서 계속 덧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해설서의 두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두꺼워졌겠죠. 예?
성경 말씀에 없는 것들을 해설서라는 명목으로 덧붙인 것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 세 가지 장로의 전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3절에서 봤듯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 삼았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거였잖아요. 이 마가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예로 든 장로의 전통은 4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돌아온 이후에 혹시 이방인들과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해서 부정한 것이 묻어왔을까 봐 물을 뿌린 후에 음식을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요. 또 시장에 가서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사왔는데 이것도 이방인들이 만든 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사온 이런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닦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후대에 첨가된, 서기관들이 첨가한 그런 장로의 전통들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규례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지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손을 씻었던 것이고요, 물을 뿌렸던 것이고요, 그릇을 닦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이 장로들의 전통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어요. 그들의 문화가 이미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제자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전통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떠난 어떤 예배의 형태와 방법과 프로그램들은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게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방법론들과 프로그램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세속주의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이유가. 저는 그 이유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말씀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더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전통을 지금도 계속해서 재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미 인간이 만든 전통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문화로 정착했기 때문에 상실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이 인간이 만든 전통인지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 중에 그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이미 상실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많은 전통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장로의 전통은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궁금증들을 그런데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성경에는 이게 없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서기관들에게 탁 달려가면요,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했던 서기관들은 즉각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탁탁탁탁 답변을 줬어요. 마치 오늘날 이단에 홀린 사람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단들이 시원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짝을 맞춰가지고 짝을 착착착착착 맞춰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정결 규례에 부딪히게 되었던 거예요.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정결 규례들을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정결 규례들을 지키며 신앙의 안정감, 신앙의 만족감들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앙의 안정감과 만족감과 그 영혼의 부유함들을 느꼈던 것들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와, 성가대가 화음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네. 우리 교회 성가대는 다 전공자들만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아주 그냥 소리가 아름다워. 악기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 몸으로 춤을 추고 표현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 드라마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부여하게 되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나의 사역과 헌신으로 바로 서가는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관람하는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들은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만족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성경에 없는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겠어요?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려운데 어떤 신앙이 위대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 라고 긁어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실들을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를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청교도들은 주의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거룩하게 엄격하게 지킬까 그것들을 고민했습니다. 그것들을 고민하다가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그들은 막 항목들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같이 과거에 읽었던 주의성수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려고 했듯이 청교도들도 과거에 자기들이 정한 주일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주일 성수를 잘했다 못했다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때 성경에 없는 규례를 만들어내서 신앙의 안정감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결 규례를 왜 주셨을까? 그럼 우리가 본질적인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세세하게 결정해 주는 어떠한 조례들, 규례들, 규칙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만 성경에 없는 규례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말씀이 아닌 이 인간이 만든 전통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요. 인간이 만든 전통이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판단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이것을 했네 안 했네? 오늘 참여했네 안 했네? 이것이 판단 근거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이 아닌 장로의 전통에 얽매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그 전통으로 판단했던 것이고요. 예수님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던 예수님, 그게 정당한 것인가? 잘못된 것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들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의 전통은 자기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옷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생활 형태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형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형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가 하고 있지 않으면 마치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들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는데 왜 니네 교회는 이런 걸 안 해? 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못된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으로 그걸 이미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다니는 교회 안에 교회 문화로 이미 그것들이 정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어떤 단어로 정의했는가?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로 정의했습니까? 예, 외식이라는 한 단어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는 신앙의 방향성을 딱 말씀하셨잖아요.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속마음이 다른 것이 외식이잖아요. 뭐 위선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100점짜리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빵점짜리 신앙이었던 것이죠. 엄밀히 더 말해서는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영국 배우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각본은 장로들의 전통이었잖아요. 그 장로들의 잘 짜여진 전통 위에서 그들은 영국 배우처럼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그 배우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무대 위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의 모습은 실제 자기 모습이 아니잖아요. 실제 삶에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대 위에서는 얼마든지 선하고 착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무대 위에서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한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신실한 신앙인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 신앙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입술과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그들은 떠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지식들이 우러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과들 많이 낼 수 있어요. 애국심이 없어도 고위직 공무원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험만 잘 보면 5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든지 고위직 공무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의 은혜를 정말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언약들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정말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경배할 수 없고요. 온전히 가르칠 수 없습니다.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거짓된 신앙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을 거짓된 신앙의 길로 인도해 갈 수밖에 없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신앙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평안의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과 왕을 회개의 삶으로 인도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천국 문화로 인도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욥의 친구들과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욥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아가는 것을 막았고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면서 시장에서 돌아온 이후에 물을 뿌리면서 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닦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들을 생각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을 닦으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죠. 예?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죠. 그릇을 닦으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는 자기 만족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무대 위에 있는 배우인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키며 자기 만족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말하면서 그 전통에 따라 입술을 움직이고 손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 나 지금까지 외식했구나. 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오늘서부터 교회 안 나와야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마음이구나. 그런데 왜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할까?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외식적인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잖아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변의 진리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또 새겨져 있는 그런 도덕법이 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양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모가 늙어서 경제력을 상실했다면 자녀들은 마땅히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경제력을 상실하고 약자가 되었다고 해서 돌보지 않는 것은 구약시대의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중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이 만든 전통을 악용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을 지금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제도가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대략 한 80번 정도 사용될 만큼 중요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고르반.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 되겠습니다.
고르반을 외친 그런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왜 너희 부모는 굶고 있는데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돌보지 않느냐? 라고 말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핑계가 있었는데 그 핑계가 고르반이었던 것이죠. 아, 나에게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은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야. 하나님께 드릴 거야. 예? 그러면 그래서 내가 지금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은 그런 어떤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장로의 전통을 따르는 게 유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가 말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 장로의 전통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사람이 만든 규정과 성경의 규정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것이 뭐겠어요? 나에게 편리를 가져다주는 이 장로의 전통, 어떤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는 예물도 드리고 또 부모도 봉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부정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한 사람은 장로의 전통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부정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대신 정말 나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 놓은 고르반은 없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나 중심이 될 때 나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게 되는 규정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내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많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인간의 전통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형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이제 대화 상대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서 무리들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사야 말씀과 고르반을 예로 들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을 질책하셨잖아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신 이후에 이제 무리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장로의 전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에 무리들을 다시 불러 놓은 것입니다. 왜요? 이 무리들도 이미 유대인의 전통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 예. 장로의 전통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들. 너희들이 지금 익숙한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이 내 말을 좀 들어보고 깨달아야 너희들은 그것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되 장로의 전통,
인간이 만들어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기 옆에 교회 가면 뭐가 있대, 저 성도는 뭐를 어떻게 했대, 예?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적인 것, 잘못된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잘못된 우리들의 생각은 교정받을 수 있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이단도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을 보되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는 비결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교회사 2000년의 성경의 해석의 방법들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은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적인 겁니다. 이단들은 하루아침에 교주가 나타나서 자기가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단이잖아요. 그들은 교회사 2000년과 단절되고 불연속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성경 해석은 교회사 2000년 동안 연속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성경의 해석의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기존의 신앙 체계를 뒤흔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대단한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범한 말씀 같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흔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굉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람이 부정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가치 세계, 그런 가치관 가운데, 그런 세계관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손을 열심히 씻었던 거예요. 물을 열심히 뿌렸던 겁니다. 각종 그릇들을 열심히 닦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상관없고 물을 뿌리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릇을 씻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무엇이지?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지?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지? 그들은 지금 가치관의 혼란 속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러운 것은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이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사람들을 부정케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15절과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마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가치 체계를 흔드는 그 말씀들을 쉽게 그 무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비유,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면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주 이건 제자들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장점이에요. 그들은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먹는 것이다, 먹는 것. 19절 한번 보십시오. 근데 먹는 것은, 밖에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먹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의 전인격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있는 마음을 그 먹는 것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야. 예?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밖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먹는 것은 우리의 배로 들어가는 것이잖아. 우리의 배로 들어가 배설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가 없는 거야. 만약 먹는 것이 배로 들어가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면 장로의 전통처럼 먹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엇을 먹든, 또 어떤 상태로 먹든, 어떤 음식을 먹든 마음에, 우리의 전인격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부정한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으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 2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먹는 것과 상관없이 마음에서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음은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잖아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을 원하신다. 시편 119편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마음에서부터 21절, 22절, 23절에 나열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들이 생각나고 밖으로 표출이 된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교회와 신앙의 전통들을 잘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씻고 뿌리고 닦아야 될 것은 손과 물과 그릇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였다는 거예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 얼마나 내가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갖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규례를 사모하고 있느냐. 그들이 씻고 닦아야 될 것들은 밖에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어떻게 씻고 닦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잘 닦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만든 인간적인 전통을 정말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또 말씀으로 분별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